자, 2023년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은 두 가지가 열려야 되죠. 그러죠. 첫 번째는 그 제자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시가 끊임없이 열려서 말씀의 양식으로 그 영혼을 성장시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 다른 말로 선교하라. 선교란다. 선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는 뭐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의 양식을 먹이면서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바로 영적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을 줘야 되느냐? 경제를 줘야 돼. 경제를 나누어 주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지만은 바로 그 선교는 말씀 플러스 경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도 먹이고 경제도 먹이는 바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선교입니다. 경제를 먹인다는 것은 기업.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선교 기업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에 바로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는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경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나눠주면서, 미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그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올리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세계 최빈국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인구가 1250만 명이에요. 그 다음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다큐멘터리를 잘 이렇게 독창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해가 빨랐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한 거라.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다가 목조 주택 학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뭡니까?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자전거가 없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짐을 이고 나무를 이고 매일 9시간씩 왔다 가는데 9시 걸었어. 나무를 짐을 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9시간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9시간을 걸어야 하루 한 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목조 학교를 건축해가지고 그 목조 학교에 목조 기술을 좀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생을 배출하면은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돈이 한 2, 3억이 있으면은 학조를 해가지고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끊어서 기도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또 아프리카에 그 돈을 투자해 두면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돈을 투자해도 문제야. 내가 돈 2억, 3억을 달라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 아프리카 목조 학교를 세웠어. 그래 그걸 가지고 그걸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은 뭐 인생을 다 바쳐야 돼. 10년 금방 가버려. 그 하나 일구는데 30년, 50년 투자해가지고 작품 하나, 열매 하나 만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잖아. 뭐 하나 감동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치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 일생에서 하나의 열매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중보기도는 평상시에 해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나이가 70이래 그 선교사님이. 내가 나이도 몰랐네 지금까지 전화하면서. 아유 나이 70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니까 아이고 나이 70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지 하면서 믿음으로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깊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아프리카 나라 보게 되면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선교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당장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초를 이제 잘 다져야 되겠다. 기초를 잘 다져서 이제 나도 하고 내 자녀들까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선교를 하려면 제일 기초가 뭡니까? 바로 선교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라. 당장 목조 학조를 하려고 해도 2, 3억이 있어야 출발하는데 실습은 바로 그냥 뭐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이론 가르치고 실습은 바로 현장으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다. 본인은 뭐 30년 경력자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들을 때는 어렵더라고. 자, 그 아무튼 자, 우리 2023년도의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각자가 선교 기업이 되자. 자, 각자가 선교 기업이 되자. 그래서 각자가 선교 기업이 될 것을 고민하시면서 자, 각자가 선교 기업이 되시려면은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를 2023년도에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언기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선교 기업이 각자가 선교 기업이 된 기초 작업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방언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2023년도가 됩시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했습니까? 7가지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바로 몇 절입니까? 4절이네 4절. 방언기도는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에 1년 동안 방언기도에 집중함으로 선교 기업이 되는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방언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표적이 징조, 증거입니다. 증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방언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두 번째, 방언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다. 5절, 맨날이 못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방언이다. 사도행전 1장 몇 절? 5절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징조가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권능의 세계가 열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외우시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언제 풀어지느냐? 권능이 언제 풀어져?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권능이 언제 증가됩니까? 권능이 언제 역사합니까? 바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권능의 통로는 기도야. 어떤 기도? 방언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바로 권능의 세계로, 권능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열쇠가 뭐다? 방언 기도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네 번째 방언의 특징은 초대교회에 최초로 부어진 선물이 뭐죠?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부어진 선물,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부어지는 선물이 바로 방언이죠. 방언은 초대교회의 첫 선물이라. 그럼 이 첫 선물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첫 선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를 뭡니까? 초대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바로 능력이 초대교회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선물로부터 출발한다. 이 선물 때문에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는 거라. 초대교회가 태어나는 거야. 이 선물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어나는 거야. 이 선물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왕성해지고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선물이 중요해,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방언은 바로 이 방언은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다섯 번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특징이 뭡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야고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3장 8절 상반절에 보세요.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햇바닥을 길을 못 들인단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의 해와 아내의 해를 서로 뭡니까?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부부가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굿바이 하는 굿바이.
해가 안 길들여집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길들일 수 있느냐? 목사님도 못 길들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집사님 부부가 깨졌단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해가 길 안 들어져가지고. 해로 싸우잖아. 뭐로 싸웁니까? 해로와 싸우는 거지. 10년을, 20년을, 30년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부부 사이에 해가 길들이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그 집사님과 장로님의 해를 뭐 할 수 없다.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해를 길들 수 있다 없다. 내 자신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해를 창조하신 분이 해를 길들일 수 있어. 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햇바닥에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햇바닥에서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실 때 이 햇바닥을 뭐 합니까? 막 길들이는 거야. 햇바닥을 길들이는 거야. 뭐 할 때? 방언할 때. 방언 기도를 따랄랄랄랄 하게 되면 우리가 햇바닥이 얼마나 말입니다. 햇바닥이 길이 안 들어져 있으면은 하루에 7시간씩 길들이나 하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살부터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 50살입니까? 50년 동안 이 햇바닥이 길들이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말입니다. 50이면 하루에 5시간 방언기도 하시오. 나이가 60이면 6시간 방언기도 하시오. 나이가 70이면 7시간 방언기도 하시오. 나이가 80이면 8시간 방언기도 하시오. 연세가 들고 80쯤 되면 어른이잖아. 말을 말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써서 딱 말입니다. 손자를 딱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방언기도를 여러분 나이만큼 이제 해를 길들여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 손자 손녀들을 자기 분야의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여러분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라. 지금 결혼도 잘 시켜야 되고 기도해 가지고 지금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 사위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 말 방언기도 하면서 사위 며느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 안 하셔.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 제일 급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자기 분야의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이제 길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햇바닥에 권능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손자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영적으로 훈계를 하기 때문에,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 햇바닥을 길들이실래 안 길들이실래? 길들이시요. 하루에 몇 시간씩 나이만큼. 60세면 66시간, 50대면 5시간 이상을 해를 길들이실래 안 길들이실래? 길들이세요.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뭐 하루에 5시간 하라 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 예? 지금까지 얼마나 햇바닥이 엉뚱한 대로 길들여 있으면은, 마귀적으로 길들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7시간이나 방언 기도 하라 그러냐? 7시간 정도 해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들, 자녀들, 남편까지 뭡니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은 내 남편을 자기 분야에서 세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내 아들, 딸을, 손자, 손녀를 자기 분야의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명의 첫 출발은 햇바닥에서 출발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의 악한 언어, 독한 언어, 이런 언어를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 사용하고 살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길들이게 되면은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뽑혀 나가. 독의 뿌리가 뽑혀 나가.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을 지금까지 했잖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독한 말을 했잖아. 독이 된 말을 했잖아. 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악한 악독이 여러분 햇바닥에 뿌리가 싹 뽑혀 나갑니다. 뽑혀 나가면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계속 2023년도 1년 동안 이제 계속 매일매일 하세요. 계속 방언기도 하게 되면은 악한 언어가 뽑혀 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언어가 열릴 때까지 방언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독한 언어를 쓰잖아.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톡 쏘아버리잖아. 독을. 상처를 줘버리잖아. 막. 그죠? 그럼 아직 멀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한다? 바로 약을 주는 약을. 얼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면 상처가 많으면 저런 행동을 하냐, 남편이 하면서 약을 줘야 돼, 약을. 약을 줄 때까지 뭐 한다?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 악독이 뭐가 된다? 치료가 되는 거죠. 방언 기도해서.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열리는 거죠. 선한 언어. 그 다음에 약의 언어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선한 언어 플러스 약의 언어는 어디에 있다? 잠언서에 다 있다. 적어 놓으세요. 선한 언어 플러스 약의 언어, 약이 되는 언어. 선한 언어 플러스 약이 되는 언어는 잠언서에 다 있다. 잠언서에 다 있다. 그리고 선한 언어 플러스 약이 되는 언어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다. 그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잠언서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성경 지혜서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7번째 뭡니까? 시편 139편 16절이 이루어지는 거라. 자, 시편 139편 16절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편 139편 16절이 지금 비밀이잖아요. 비밀. 방언은 영의 언어거든. 영의 비밀을 영의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죠. 한번 적어 놓습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을 영의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이 뭐라고요? 방언은 영의 비밀을 영의 언어로 영의 비밀을 영의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께 바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 방언의 정의를 적어 놓았어요. 방언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방언의 정의를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방언이 뭡니까 도대체 하니까 바로 영의 비밀을 영의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바로 23절 20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로 열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비밀을 가로 열고 영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방언의 정의는 뭡니까? 영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영의 언어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영의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 영의 비밀이죠. 영의 비밀. 그 영의 비밀 중에서 바로 제일 기초적인 비밀이 뭐냐? 시편 139편 16절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비밀은 수억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비밀이 시편 139편 16절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이 바로 뭡니까? 영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비밀이다. 영의 비밀. 그 영의 비밀은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가 영의 비밀이죠. 그러죠? 영의 비밀 중에 한 가지죠. 그죠? 16절 읽겠습니다. 내 행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창조 설계도가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뭡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창조 설계도에 있는 영의 비밀을 여러분의 방언 기도 속에 성령님이 흘러 보내어 주셔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열리는 거죠. 17절이 열리는 17절이.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8편 17절이 딱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적어 놓습니다. 감사가 열리죠. 그다음에 감동, 그다음에 감동이 열리죠. 감탄, 그다음에 감탄이 열리죠. 그다음에 갱탄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뭐가 열린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생각이 17절에 열렸습니다. 자, 열릴 때에 17절에 열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열리잖아. 생각이 열립니다. 자, 생각이 열릴 때에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팍 열려와. 그 생각이 딱 열려올 때 그 생각을 받으면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열릴 때 감동이 열리는 감동이 와.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터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탄이 열리는 거죠. 감탄이 열리는 것이고, 네 번째가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갱탄이 열리는 거예요. 갱탄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갱탄이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17절에서는 몇 가지의 감탄이냐? 두 가지의 감탄입니다. 두 가지의 감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보면 잘 모르지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 갓이라고 갓에다가 그냥 감탄사를 붙여버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감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탄을 먼저 해버렸는데 그 감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들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라.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에게 몰려옵니다. 파도처럼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내용 자체에도 감탄하지만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그레이트한지요. 큰지요. 큰 하나님의 생각. 큰 하나님의 생각. 아니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성경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죽어버리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나이가 120살까지 살아도 몇 년 안 남았잖아. 몇십 년. 그죠? 자, 이렇게 말이 짧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무능력한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부어주셔. 아프리카에다가 목조, 학조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1년에 100명씩을 받아가지고 먹고 재우면서 기술자를 만들어서 성경 경제학을 가르치고 목수가 되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목수로 밥 먹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 1250만 명을 다 뭡니까? 예? 다 자립시켜주는. 자,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꿈을 꾼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야. 기도만 하면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왜? 그거 하려면 내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안 오면 좋겠어, 제발 좀. 근데 그런 생각이 오니까 어떤 데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현실은 안 따라주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니까. 자, 아무튼 뭡니까? 이런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 그레이터,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80억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입니다. 큰 생각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영감들, 그런 것들이 말이면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그 내용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뭡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감탄은 하나를 감탄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10절, 17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감탄하면서 그 내용 두 가지에 감탄하기 때문에 복수의 감탄이죠. 이 복수의 감탄을 갱탄이라 하는 거라. 갱탄. 신기하고 놀라운 감탄을 갱탄이라 그래요. 요 시편 149편 17절은 갱탄이다 이 말. 자,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밀려오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가지고 방언과 함께 섞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영어로는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바로 영과 마음을 합쳐서 이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13절부터 그죠? 15절까지 그런 말이죠. 자,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뭐한다?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14절로 15절 다시 읽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자,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뭐한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플러스 뭡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마음에 뭐가 담겼습니까? 내 생각이 담겼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창조 설계도의 생각이 담겼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담겼죠.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기도 제목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은 방언으로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으로만 쫙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